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느 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 악한 자는 그 그릇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열녀들아 1년 남짓 내가 당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이사야 32장의 우리 개관을 좀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한 의로운 왕의 의해 통치될 한 의로운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될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장차 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번영에만 만족해하는 이 남유다 상류층 여인들의 준비성 없음에 대해서 이 경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여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에 그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안일만 쫓는 이 남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제약이 만연된 현 세대와는 대조가 되는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해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이 32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2절에 나타난 이 한 의로운 왕,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며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강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며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32장 2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신약에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 32장 2절에 나타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에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은요, 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 33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32장 이 2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만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시간이 날이 저물 때쯤 시작이 되었고,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시간이 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 사건이 이 날이 저물 때쯤 일어났고,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온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은 최소한 몇 시간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밤 사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밤 사경의 의미는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살 소망이 온전히 다 끊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면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27절인데요, 제가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나니입니다. 나니. 마치 이 발음이 일본 발음처럼 나니, 그런 것 같은데, 이 나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나니, 이게 이제 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고 에이미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다, 제자들을 향해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근데 이 표현이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잡아 끌어 그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 올리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여러분, 이 건지심을 받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다시 배에 오를 때에, 자,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 나아오다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에 올라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다시 배에 오를 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올라탔을까요? 아니면 헤엄쳐서 배에 올라탔을까요? 어떻게 배에 올라탔을까요? 건지심을 받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무리를 걸어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 33절에 나타난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짧게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32장 2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8절까지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 이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대전까지 내려가면서 이 본고 안에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구약에 나타난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구약의 복음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구약의 복음을 이루신,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된 그 한 사람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못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이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나는 여기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번 주일에 청년들과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내기를 했어요. 자, 무리를 걸으면 1억을 주겠다. 자, 1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무리를 절대 걸을 수 없어요. 근데요, 건지심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무리를 걸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구약의 예언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기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구약에 예언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일상이 되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 명,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개요? 12강주리.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과 함께 하니 그 기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약속대로 예언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온전히 믿고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